육지에 토해진 그 요나, 그는 이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두 번째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무언가 하시려고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 번째 임하여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명령을 또 하달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나에게 다시 오신 것이냐? 그것은 첫 번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제는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임했다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건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고집스럽게 이 요나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임하신 모습을 그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그 말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만드시는 이 고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꼭 이런 일에 헌신했으면 참 좋겠는데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않고 저렇게 겉돌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나 그리고 그가 삶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모습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적인 그런 배경이나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속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저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그런 사실을 많이 얘기 들었죠. 근데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에는 지금 너무너무 상반된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란 듯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그냥 매몰차게 박차고 다른 길로 접어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느냐?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아유, 저렇게 가다가는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가 부러져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풍부했던 사람이, 그렇게 온화했던 사람이 세상길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뭐 원 없이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세상 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양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저는 여럿 봤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아니 이제는 자기 인생을 웬만큼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에 그제서야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참 그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찍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뒤늦게 정말 인생 다 끝나가는 것 같은 그런 나이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짧은 기간 동안 주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사명이라는 게 참 무섭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그리고 굴곡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참 귀한 거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에는 세상 말로 겁나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풀어내고야 마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아주 깊게 가슴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처음에는
쳐서 외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명한 바들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에는 혈기왕성하고 무언가 그냥 자기 힘으로 막 그냥 해댈 것 같은 요나에게는 너 그 성격 그대로 가서 그냥 쳐서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두 번째는 쳐서 외치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되어진 것을 인정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혈기 있고 그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이렇게 연단된 이후에 그저 순종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또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본질은 똑같지만 그것을 수행할 때에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때의 내 모습이 혈기가 있고 그때의 내 모습이 당당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겸손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날 수 있는 사명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켜요. 연단시켜서 마침내 그를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를 하나님이 그만큼 다듬으신 겁니다. 이제는 됐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늑달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꿈에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 달라진 건 어떤 전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저 큰 성읍,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서 전하려고 그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에 무겁다고 그렇게 돌이켰다가 하나님 앞에 흠씬 두들겨 맞고 그에게 어떤 인생의 굉장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무언가 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이만큼 다듬어지고 이만큼 준비됐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준비되면 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곁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키셨어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일찍 아니면 어떤 사람은 늦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함이 옳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만한 연단의 기간이 또 나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정말 세상 표현으로 정말 개고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부탁하시면 그때는 내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꽉 잡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았습니다.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두 번째 임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성숙해진 만큼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운 의지 앞에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명령하셨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껴진 사람 있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질곡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스스로 굴복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